우리가 앞 시간에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행음한 대상은 누군가? 그들이 특별히 바벨론과 행음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행음하게 된 근본적인 근원은 어디인가를 살펴봤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충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과거의 죄에 빠졌던 짜릿한 맛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애굽에서 젊었을 때에 행음하던 것을 못 잊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아수르와 행음하고 바벨론과 행음하며 살았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루살렘의 심판자로 세우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올리바야 예루살렘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가 더럽힘을 당하고 나서는 그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했다가 싫어하는 그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이야. 그들이 누구냐? 갈대아 모든 무리로서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이야. 이 부곳과 소아와 고아는 갈대아 지방에 있는 이제 작은 나라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면 특별한 또 표현이 나와요. 그와 함께, 또 그와 함께. 그러니까 바벨론과 현재 바벨론 땅에 속해 있는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또 그와 함께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 다 고관, 감독, 귀인,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수르,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같은 땅에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예요. 아시리아가 먼저 제국을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건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런데 지금 23절 말씀에서 23절 하반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중수한 청년, 고관, 감독, 귀인, 유명한 자들이 유명한 자요 말타는 자들이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동시에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이미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시리아의 잘생긴 고관들, 감독들, 청년들, 말타는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을 심판한다고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시민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시절에 남유다가 행음하던 그 대상들을 강조하는 것은 아수르와 지은 행음도 하나님께서 꼭 언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남유다가 행음했던 아수르 사람들은 현재는 바벨론의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는 바벨론의 국민이 된 아수르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들이 포함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침략한다,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가 남유다의 행음의 대상이었던 아시리아는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음했던 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는데 왜 아시리아의 고관들, 말 타는 자들, 감독들, 유능한 청년들이 왜 언급이 돼요? 유다가 그들과 행음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을 시킬 때는 그들이 전에 아수르에 행음했던 대상들까지 바벨론 군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남유다의 심판자는 누구다? 그들이 사랑해서 행음했던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행음하고 난 다음에 배반을 했는데 그 배반한 나라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것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4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재판을 맡겼다. 그러니까 행음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함되어 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과도 행음을 했어요. 그 대상들이 남유다를 재판한다. 그런데 어떻게 재판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을 따라서 남유다를 재판한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법을 따르면은 남유다는 어떤 자들이에요? 배반자죠. 남유다는 여호야김 시대에도 시드기야 시대에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법대로 심판을 하면 남유다는 뭐로 판결이 되져요? 배반자, 배반한 나라로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벨론은 자신들을 배반한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25절 말씀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바벨론이 그들의 나라로 재판을 해서 남유다는 우리를 배반한 나라야. 그러니까 그들을 가차없이 정복을 해야 돼. 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면은 6가지 형태로 심판을 한다. 분을 내서 코와 귀를
잘라버린다. 남은 자를 칼로 다 죽여버린다. 자녀들을 빼앗아버린다. 남은 자를 불로 태워버린다.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다 빼앗아간다. 완전히 남유다를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법으로 남유다를 심판해서 배반한 자라, 배반한 나라, 배반자는 가만둘 수 없어.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질투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27절 말씀에 1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완전히 멸망시켜서 관계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음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자꾸만 강대국들을 바라보는데, 애굽을 바라봤다가 아수르를 바라봤다가 또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는데, 강대국들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을 배반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애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애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을 바라보지도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런데 자꾸 애굽에서부터 나왔음에도 애굽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끊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과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남유다가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정치적으로 행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족속들이잖아요. 언약의 족속들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죠.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행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자꾸만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정치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꾸만 자신들을 더럽히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었다고 지금
30절에서 말씀을 해요.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이 갔던 길을 그대로 걷게 한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멸망당한다. 사마리아가 자신들이 행음했던 나라에게 심판을 당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행음했던 자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2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사마리아가 겪었던, 사마리아가 마셨던, 사마리아가 당했던 것을 예루살렘이 그대로 당할 것임을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예루살렘이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사마리아가 당했던 것을 예루살렘이 그대로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33절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니라. 예루살렘도 사마리아 당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며 가졌던 근심을 예루살렘도 그대로 가지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34절은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면서 멸망당했던 그 잔을 그대로 다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들, 그 깨어진 조각들을 다 씹고 내 유방을 꼬집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심판을 받은 그대로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마리아를 130년 전에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를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사마리아가 정치적으로 행음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남유다도 사마리아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사마리아의 잔을 예루살렘에게 그대로 이전시킨 것이다. 사마리아의 멸망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남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아까 27절 30절 말씀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세요? 30절 하반절에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3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고,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이에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너가 정치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에게 심판을 받아봐라.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등 뒤로 버렸어요. 그래서 이 22절에서 35절 안에 정치적인 음행을 다루면서요, 행음하다라고 한글말로 번역한
단어가 14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다른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대상에 마음을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남유다는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버렸어요.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여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등 뒤로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22절에서 35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등 뒤로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